예, 엄중한 심판 후에도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 범죄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멸시하였다, 여호와를 업신여겼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나단을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았다. 이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자식이죠. 불륜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식을 하나님께서는 죄의 싹수로 생명을 거두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는 것과 여호와를 업신여겼다, 또 여호와의 이름을 업신여겼다 라고 이렇게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윗의 죄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네가 이와 같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범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겼고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그리고 원수에게 크게 비방할 거리를 가지게 하였다라는 그런 책망을, 그 죄목들을 나열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대가가 이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은 자식,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왕이었던 다윗이 얻은 이 여자를 다윗의 아내라거나 밧세바라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아직까지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우리아의 아내를 다윗이 취하였고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읽고 있는 것이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면서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윗은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죄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죄가 두려운 것인지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할 거리를 우리는 절대로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혹시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범죄나 우리의 탐욕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삼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라는 그런 징벌의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징벌의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내가 다윗의 자식을 낳았다는 이야기는 지극히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치심에 심히 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징벌이라는 것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그리고 이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1회 동안이나 됩니다. 1회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1회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아이를 죽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아이를 살려달라고 일주일 동안이나 금식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금식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제목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때까지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징벌을 말씀하시고 저주를 선포하신다 할지라도 뜻을 돌이키신 경우들이 굉장히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물론 그대로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그 뜻을 돌이키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돌이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벌하시고 저주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어떠한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위대하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 얻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향하신 어떠한 뜻이 있을지라도, 또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새로운 생명의 땅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땅이 얼마든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아내가 이제 다윗에게 낳은 아이가 7일 만에 죽었는데, 그런데 그 죽고 나니까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지 않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이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가져갔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자기의 소원에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하는, 비통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잃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다 잃어서 아무것도 없는 궁핍하고 어려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오래 계속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계속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주겠습니까? 잠깐 지나가는 세월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상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죽일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었다고 해서 또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잃었다면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을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장 최악의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이것이 다윗의 귀한 믿음이고, 또한 다윗이 이렇게 일주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아이 밧세바, 우리의 아내의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그 주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우리 뜻대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잠깐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만 되는 것이지 그 결과나 또 과정은 하나님 앞에 달린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마지막 결론이 내려져 있는 상황에서도 일주일 동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보려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 기도의 시간이 다윗에게는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7일간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 말고 또 다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주십니다. 다윗이 24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제 다윗의 일주일 동안의 그 금식 철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자식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이제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아가 죽게 된 그 전쟁이 이 암몬과의 싸움 때문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끝이 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일주일 동안 자식을 위하여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이제 암몬 자손과의 전쟁도 이제 하나님 앞에 선한 방향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다윗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다윗의 전쟁도 승리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수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되고 역사가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왕이 그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수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일꾼들을 얻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에 다시 축복을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가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그 요한 1서의 예언의 말씀, 요한 1서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세상에서의 모든 문제가 형통하고 잘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형통함의 역사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형통함의 역사를 원하시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먼저 힘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회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